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은명교회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이게 친구의 과찬을 들으니까 쑥스러워서 아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덕분에 친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덕분에 종종 우리 은명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교회의 분위기가 더 고요하고 아늑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분위기 안에 스며드는 것과 같은,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년 전 그 신학 초년생 시절 선배들이 신학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신학을 몸으로 하다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몸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그 후 이 말이 시인 김수영 시인 있죠. 그분이 말년에 쓴 시론이 좀 이상해요. 시여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론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시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신은 바로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온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름의 답을 이제 모색을 했는데요. 깨달은 그 방법을 제 나름대로 깨달은 그 방법을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몸의 감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감각과 신앙이 관련이 있을까? 감각과 신앙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것, 적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성 중심의 사고를 중시했고 감각적 사유를 멀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르네 데카르트가 모든 감각을 믿을 수 없다고, 감각적인 지각, 사유 이런 것들을 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철저하게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에게 지각은 이성의 활동입니다. 사물은 판단의 대상이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지 감각의 대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신앙은 감각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제 바뀌더라고요.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은 바요, 청각이죠. 눈으로 본 것이요, 눈으로 봤다, 말에는 시각이 들어가지요. 또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손으로 만져본 것은 촉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학년 학생들한테 말씀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손으로 만져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요한일서
이 1장 1절의 말씀을 감각 신앙을 위한 대헌장이다. 이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무감각은 악이며 사람이 자신의 감각을 거부하면 신성모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을 발견하고 아주 저욱이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은 몸으로 성경과 만날 것을 주문합니다. 몸에는 오감이 있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지요. 오감이 활발하게 살아있을 때 몸도 건강하게 됨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낍니다. 몸으로 성경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오감으로 성경과 만나는 것이고 오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각은 몸에 속한 것이고 살아있는 몸은 감각이 살아있음으로 가능하다. 말씀이 육신, 몸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는 말씀, 이 로고스가 감각의 집합체인 몸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 설교를 정신 집중이 아니라 오감을 열고 편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거기다가 사람의 이목구비를 흉내내서 거기다가 다 달아놨지만 그게 다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상은 죽은 것이다, 죽은 물체다. 이제 그 말씀이죠. 첫째로 이제 시각,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 그 교부 중에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2세기, 3세기를 사신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오감을 통해 지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각과 관련해서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는 참된 빛이신 이유는 영원히 비추어진 눈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된 빛과 빛을 볼 수 있는 눈, 근데 이제 영혼의 눈이죠. 이렇게 시각과 관련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았다 해서 다 영적으로 본 것은 아니죠. 예수를 매질하게 한 빌라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군중들도 다 예수를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도 거기 눈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를 보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가 그게 영성생활의 최고의 단계인데 아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그 말씀을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시각은 대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감 중에 이제 원격 감각이다, 멀리서 볼 수 있는 감각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면서 중간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시각은 패권적인, 남을 다 지배하는 그런 감각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도 해요. 시각은 나머지 감각을 다 제압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 자본주의 시대는 이게 이제 다 시각 문화잖아요. 시각 문화 때문에 우리 후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화시킨다고 그 미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감각의 과잉 시기이기도 하고요. 시각은 아주 과잉 시기이기도 하고 또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은
결핍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각의 양극화 시대에 시달리고 있다. 청각을 비롯해서 후각, 미각, 촉각을 온전히 복원하는 기획이 바로 감각신앙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에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청각, 귀 중심의 종교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시각이 청각에 밀려나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가톨릭이나 정교회에 비하면요, 개신교는 말씀을 듣고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천주교나 정교회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출발을 합니다. 들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정말 경청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공중에서 울리는 목소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그 다음 감각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각, 입의 맛이죠. 미각과 신앙, 미각과 신앙이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 있어요. 미각과 관련해서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미로움을 맛본다. 영적인 감미로움을 맛본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의 말씀이죠. 34편 8절의 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서 알라. 맛봐서 알라. 성서가 생명의 빵을 언급하는 성찬식 때 생명의 떡 혹은 빵을 언급하는 이유는 영혼은 맛보는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온 빵,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입으로 우리가 조금 성찬식마다 맛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을, 하나님의 성육하신 몸을 우리가 그 작은 조각을 통해서, 또 작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철학이 알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후각과 관련해서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깬 예수님의 발에 부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 후각과 관련해서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인격은 시장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이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쓴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불경을 좀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 불교의 깨달음은 언어와 문자를 넘어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 불경 중에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언어 대신 향기를 사용해서 향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자들은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애께서 말과 문자로 설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신들이 계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향기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각각의 보살들이 향기로운 나무 밑에 앉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음으로써 곧바로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 해인 산매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덕장 산매에 들게 됩니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리고 그러한 산매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저절로 보살의 모든 공덕을 얻게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나르드 향유가 쏟아져서 향기를 발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향기를 맡는 코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감각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완전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기 위해 자기 몸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트려 비우고 쏟을 때 발하는 향기 속에서
형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각, 피부 감각, 우리가 이제 원격 감각, 시각, 청각, 이것은 이성적인 정신작용에 관련된 감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접 감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마지막으로 이제 촉각, 이게 손으로 몸으로 만지는 거죠. 이것은 신체의 반응과 결부된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 몸의 감각은 원격 감각보다 생생하고 풍부합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이 근접 감각을 사용해야 깊어질 수 있다고 전 이제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각이 보이는 대상을 순간에 장악하는 것이라면 촉각은 대상을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을 포옹하거나 악수하거나 만지거나 이 경험해 봄으로써만 가능한 감각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상과 더불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뻘이란 그 시가 있어요. 그게 뭐 갯벌이라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 제목은 뻘이에요.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말랑말랑한 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서 그 갯벌에 그 보드라운 진흙 속에 발이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아는데, 바로 갯벌의 그 부드러운 흙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100% 감싸주는 그런 감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생함을 느껴요. 강렬함을 느끼고 풍성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감각이 가벼울 뿐입니다. 감각에는 깊이가 없다는 지적도 틀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은 몸과 마음의 경계이고, 감각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있는 타자사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무엇보다 감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찬양할 수 있는 몸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감각과 관련해서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그의 몸을 터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에 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한센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규범이고 율법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구약의 규범을 어기고 모든 사회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에 대항하여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지십니다. 피부는 사방팔방 열려있는 몸의 출입문입니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 곧 살과 살의 만남은 타자를 통해 가능한 최초의 자기 초월의 몸짓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피부와 피부 만나면서 타자의 살과 내가 접촉하면서 내가 초월하는 그러한 몸의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피부 감각 중 에로틱한 터치가 이제 애무라고 그러죠. 애무하는 것처럼 몰입과 집중을 동반하면서도 생생한 감각의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애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것을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졌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무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애무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단지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애무는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이러한 배고픔을 열어준다. 애무는 헤아릴 수 없는 배고픔을 먹고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애무를 하면서 소유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애무다. 이렇게 레비나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애무의 관계 방식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묵시 종말론적인 실제관이다.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오심, 주의 강림, 대림을 맞이하면서 절기를 사주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이치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애무하듯이 대림절 사주간을 보내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점이 되면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리라고 믿습니다. 묵시 종말론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의 터에 일상적인 흐르는 순행적인 시간 질서와 또 균질적인 맨날 똑같은 그러한 공간감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면서 각성하게 되는 생생한 삶의 경험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았다고 말해요. 아까 읽은 요한일서도 1장도 있지만 또 누가복음에 시므온이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8일 후에 할례를 받으러 아버지와 엄마가 아기 예수를 끌고 왔을 때 시므온이 평생 성전을 지키면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받아서 손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았다. 아기 예수를 품었다. 몸에 품은 거죠. 촉각으로 온 몸으로 아기 예수를 몸으로 품으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것과의 영적 접촉은 생생한 하나님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적 접촉은 최고의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 자신을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황홀의 경험입니다. 우리 신부면서 신학자인 테아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할 때 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교도들처럼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하나님을 만집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의 표면에서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손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애무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영적 타치, 만짐입니다. 오감을 다 했는데 제가 감각 신앙을 하면서 두 가지 감각을 더 첨부해서 저는 이제 7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섯 번째 감각이 내장 감각, 장의 감각이라고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장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내장의 감각인데 이 내장의 감각은 예수님의 핵심 심정인 긍휼과 자비. 예수님은 자비,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그 어원이 예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이 슈프랑크니조마인데 그것은 내장을 뜻하는 슈프랑케라고 하는 내장을 뜻하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 끓는다라고 하는 우리 말과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의 동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요.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요. 그 팔복 중에 처음 4개가 다 내장의 감각과 연결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 내장과 예수님의 내장과 관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정신보다도 낮게 여기고요. 감각을 마음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서양의 오래된 이원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육체적인 것이고 치유는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원초적인 현장은 저는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장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할 때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해서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라고 해서 그것을 배우는데 그 소위 윤리적인 계명은 이 정언 명령 계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부터 나오고 공감 능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 한국적이고 동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종교개혁 이유색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귀로만 듣지 않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움은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무엇, 우리를 떨게 하는 무엇이고요.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 수입된 것보다는 토속적인 것으로서 발견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처럼 달더라 하면서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뼈의 감각을 몸의 7번째 감각은 뼈의 감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골각이다, 뼈골차 골각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내장 감각이 참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뼈의 감각은 참 남성적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뼛속이라고 하는 거죠. 골수라고 하는 것. 그게 뼛속이잖아요. 골수는 신체의 가장 깊은 최후의 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이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뼛속 깊이 나무 도장이 새겨지듯 한 획 한 획 우리의 뼛속에 새겨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선포의 사명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녹아든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뼛속까지 내려와서 써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신앙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신앙은 오감 아니 칠감, 내장 감각, 뼈의 감각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좀 정신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칠감을 동원하여 온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감각은 생동성과 풍요로움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감각을 다하여 곧 보고 듣고 만지며 냄새 맡고 맛보며 그리고 내장의 근육 애끓는 그런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이죠. 그리고 뼈의 감각 골수에 사무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한 느낌을 사용하여 생생하고 풍요롭게 느끼고 그리고 표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각질화되기 쉬운 마음을 언제든 교감이 가능한 정말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반응체로 만들어 놓는 예술적인 창작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